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이고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이 두 사람의 회심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죠. 그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핍박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 이후 그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반면에 고넬료는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 첫 열매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첫 열매로 회심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결정적인 순간에 3번 사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가서 그가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그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을 상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동족 유대인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메시아를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으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쉽겠냐고요? 원수와 같은 그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라고 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유대 법에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갖고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회심을 위해서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쉽게 표현하면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신방 요청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 그의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유대인들을 열심히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셋째,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신방 요청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황홀경에요.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여러 가지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심지어 공중에 나는 것들까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담겨 있는 짐승들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본문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표현은 서로 어폐가 있습니다. 주여 그랬죠. 주라고 했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해놓고 그 뒤에 따르는 말은 그럴 수 없나이다.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촉구하십니다. 본문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냐?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20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 문 앞에까지 당도하게 된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날 베드로는요 고넬료 집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담대하게 그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곧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은 쉬운 발걸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선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천국 열쇠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아주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발걸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발걸음이 바로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베드로가 본 환상 있죠.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음성도 듣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거듭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었던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본 것이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은 것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고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17절에 그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 참 좋습니다. 기도하다가 황홀경에 환상도 보고 또 음성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보고 들었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0장에 보면 감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왕의 진노를 받고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꿈을 꿨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하룻밤 사이에 꿈을 꿨는데 그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감옥에 요셉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8절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준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임금 아닙니까?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꿈자리가 이상했나 보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렀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간밤에 꾼 꿈을 말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도대체 왕이 꿈을 좀 얘기해 주면 해석은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왕이 간밤에 꾼 꿈의 내용까지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니 이거 너무 난감한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의미가 그 환상 속에 담겨 있을까요? 그냥 잊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성속의 개념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시각에서 성속을 구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로 성속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걸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성속을 구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적인 행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많죠.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많으면 영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없으면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도 대부분 다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종교적인 행위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회자겠죠. 그리고 중직자들이겠죠. 종교적인 행위가 많지 않은 사람은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 아동, 학생, 청년이겠죠. 아무튼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많아요. 자, 그러면 목회자나 중직자는 무조건 영적인 사람이고 초신자나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종교적인 행위가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회자보다도 오늘 중직자보다도 더 종교적인 행위가 많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가히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요. 11조 철저히 드리고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고요. 율법을 세분화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의식하는 자들아, 그리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오늘 예배당에 주님이 오셔서 종교적인 행위가 많은 목회자나 중직자들을 향해서 의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왜 종교적인 행위가 많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독설, 정죄를 하셨을까요? 그들은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종교적인 행위이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가 많은 사람을 무조건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가리켜서 종교인, 그래서 목회자 종교인입니다. 종직자들, 종교적인 행위가 많은 사람, 종교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요, 지극히 종교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종교적인 사람, 종교인의 시각으로 고넬료를 바라봐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율법적으로 아주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바라보실 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아야 될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야 베드로에게 네가 종교인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화평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평의 사람이 되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를 향해서 가는 길,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물리적 거리는 48km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는 자동차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고대 세계에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걸어가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에 건너가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간극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본문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들잖아요. 무슨 의심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일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자꾸 의심이 들 법해요. 그만큼 고넬료에게 가는 게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집안에 도착해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넬료 집에 찾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도 알아요. 유대인인 베드로도 알아요.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성령의 말씀이 계시고 환상을 보고 듣고 해서 그가 담대하게 건너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풍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가나안 여자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 시돈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내 딸의 귀신 들렸으니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간곡하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는요, 너 이방인 가리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정도예요. 유대인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방인은요, 개, 돼지,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지간인데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가리켜서 화평의 복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요, 이방인을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으로 고넬료 가정 찾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사명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무슨 의미일까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여기죠. 그리고 모든 역대 교황들은요, 베드로의 후예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그 교황권을 갖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천주교인들 위해 지배하고 군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황권이에요.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천주교 교황들이 누리고 있는 교황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뭘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라고 주신 천국 열쇠였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그는 천국 열쇠를 갖고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이방인을 향해서 천국 열쇠를 갖고 복음의 문을 또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고넬료, 이방인 가운데 첫 열매입니다. 본문 13절 일어나 잡아먹으라. 환상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 열쇠를 갖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두 가지 의문을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요. 그 천사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럼 고넬료는요,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 왜 이렇게 수속이 복잡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사, 고넬료, 하인, 베드로,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는 너무 수속이 복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에게 지시를 하시고, 그럼 천사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속을 복잡하게 하실까? 직접 천사가 가서 전하면 될 텐데. 여러분, 천사는 복음 전할 사명이 없어요. 복음 전할 사명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시면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탁월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 대중전도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개인 전도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빌립을 가리켜서 전도자 이런 칭호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그가 어디에 갔어요? 가이사랴에 갔거든요. 그러면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 잘하는 빌립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가이사랴도 아니고 요빠에 있어요.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는 48km 떨어졌어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가 꼭 가서 그 먼 길을 가고 고넬료에 가서 복음 전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와요. 베드로의 사명이 다르고 빌립의 사명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의 사명이 다르고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명이 다르고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평신도 사역자의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갖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베드로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가 사명에 사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듯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선택하십니다. 이방인의 첫 열매로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보고 들은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째, 종교인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셔요. 둘째, 유대인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셔요. 셋째, 고유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 화평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